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 항목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의 하나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강좌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두 번째 강좌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 사상의 주체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3대 주체 사상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좌로서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통일사상 요강에서는 심정이라는 것은 위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다.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고, 희생하지 않을래야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적인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심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심정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정님께서는 사랑보다 깊은 것이 심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외적인 것이고 심정은 보다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심정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기계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가 바로 심정이 있었다. 그 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정적인 내용,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운동은, 우리 가정연합은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심정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문 총재님께서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최후에는 종교의 탈을 쓰고 또는 어떠한 이념이나 주의의 탈을 쓰고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의를 가지고는 못 나타납니다. 어떠한 종교의 이름만 가지고는 못 나타나요.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느냐? 심정을 갖고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가 믿는 도주 이상의 사무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문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후에는 어떤 명예나 종교의 이념, 어떤 주의와 사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은 결국 심정의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종교나 어떤 이론이나 주의나 철학 그리고 물질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오직 심정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뭐 무슨 포지션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은 다 필요 없고 다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만이 남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애와 같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져야 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세계는 오직 사랑과 심정만이 남는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 당신은 뭐 대통령이다, 당신은 뭐 국회의원이다, 어떤 당신은 뭐 박사다, 교수다.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포지션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의 세계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적인 심정만이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은 끝날에 있을 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도를 심판하게 될 때 내가 몇 년 믿었느냐?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법당을 몇 개나 세우느냐고 하시지 않습니다. 몇천 개든 몇만 개든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문제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천국 세계인 심정 세계는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심정만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나는 과연 얼마나 자연 만물을 사랑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인류와 세계를 사랑했느냐,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실적, 심정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가지고 자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대단히 또 중요하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법당을 많이 세우고 그런 것을 뭐 몇천 개, 몇만 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영계에서 마지막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 했습니까? 심정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영계 가면 3대 심판을 누구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 심판이 뭐냐면 말씀 심판입니다.
얼마나 나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냐는 말씀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 심판입니다. 나는 그럼 그 말씀을 중심 삼고 내가 얼마나 인격이 변화되었느냐.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었느냐. 인격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정의 심판이라는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느냐, 체휼했느냐. 나는 지상에 살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얼마나 체휼하고 이해하느냐. 나는 가정에서 나의 부모를 얼마나 효도했느냐 하는 심정의 문제.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유해줬느냐 하는 심정의 문제. 마지막 심판은 심정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은 가장 중요한 단어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통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길고 크고 깊습니다. 창세전의 하나님의 심정과 창세 당시의 하나님의 심정과 창세 이후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이게 첫째 단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부모로서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과연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이제 우리 딸이 오늘 내일 언제 아기가 태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정말 당신의 뱃속에 잉태하시고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또한 하나님의 심정의 기쁨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던 아담과 해와가 잘 성장했어야 됐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인간을 수습하기 위해서 복귀해 나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는 심정의 하나님과 자식으로서 인연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요한 목사님에 대한 예를 듭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저의 친구가 신학생이었는데 이요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원리에 의해서 타락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아담과 해와가 불륜에 의한 문제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이완 목사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이완 목사님에게 질문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뭐냐,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목사님은 내가 지금 답변할 수 없다. 나에게 조금 시간을 다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타락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고 그 진지한 그 마음의 그 자세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 전에 본연의 심정, 타락했을 때의 서러운 심정,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복귀해 나오는 하나님의 고통과 수고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미래의 하나님의 심정이 또한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또 복귀의 노정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애절한 심정을 갖고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딸을 처참한 죽음의 고비로 몰아넣으면서 참고 가라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하나의 중심 존재를 통해서 이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심정적인 한을 회원해 드려야만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문총재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한 맺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고 회원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러움과 한을 해방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심정을 해방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논하고 있습니까? 불교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 것인가 논하고 있습니까? 기타 어느 종교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연합이 얘기하는 이 심정에 관한 내용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회원해드리기 위해서 일생의 삶을 바쳐오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죠.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산 자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참고님에 의하면 언제나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양심이 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리워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리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심정을 중심 삼고 바라볼 때 끊임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쳐나는 사람은 심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사람은 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정적으로 상대를 모시려고 하고 상대를 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심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에 대한 애착심, 한 생명 한 생명에 대한 애착심,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심정적으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우리들은 부활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착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뜻에 대한 심정이 불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 죽은 자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심정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심정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전에 여기 오직 우리 형제를 사랑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와, 이거 엄청나고 심판적인 말씀 아닙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로서 이슬람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살인한 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당신이 이슬람 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라고요? 심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에 따르면 본연의 인간은, 원래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 상대를 대할 때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주지 않을래 주지 않을 수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적인 충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본성은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심정이 없으면, 심정이 없는 말, 심정이 없는 행동, 심정이 없는 어떠한 뭡니까? 우리가 행동은 바로 사망에 거한다. 죽은 자다. 더군다나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와, 정말 심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사망에 거하는 자인지, 어떤 사람이 생명에 거하는 자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심정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하지 않을래 위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고,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고, 희생하지 않을래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